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11번째입니다. 이리 와, 이렇게 가까웠네. 예, 오늘은 그 여섯째 날 전반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여섯째 날 같은 날, 그 땅 위에 있는 동물과 사람을 지은 날인데, 그 전반부만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 24절,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제목이 땅은 온갖 종류의 생물들, 그러니까 뭐 집짐승, 들짐승, 길짐승, 그 버러지가 뭐냐면 벌레, 곤충, 그 동물들 제외한 모든 걸 버러지라 한대요. 그 버러지로 충만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그 생물들로 충만해졌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생물을 내라 그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본래 땅의 상황이 우리가 봤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이것이 그 로마서 얘기하는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아담의 절망적인 상황 같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경륜 안에서 그 땅은 비로소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이걸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 서여지는 가치를 찾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궁창도 그러니까 하늘과 큰 바다와 물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긍정적이고 축복으로 전환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한다는 건 이렇게 놀라운 거죠. 완전 대전환을 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경험을 다 하잖아요. 이게 뭐 땅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 우리가 경험한 바로 우리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관여하심의 결과입니다.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를 포함해서 있던 그 아담들의 사정이 그러했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그분을 주님으로 이렇게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안에 일어난 변화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그냥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오늘 말씀에서 비춰서 보면 생물을 내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그 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흙은 스스로 홀로는 가치를 발휘할 수도 없고 자랑할 것을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를 두고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농부가 씨를 뿌려야만이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화도 가능하고 자랑할 거리도 생기고 땅의 가치도 발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 스스로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로 인해서 씨로 인해서 소출된 걸로 인해서 자기 이름이 딱 지어지니까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와야 그때 비로소 그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 인격을 산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그 원인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받아서 이렇습니다. 그 인격을 우리가 받았어. 하나님 말씀은 그 생명을 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농부가 뿌린 씨를 못 받은 흙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그 참 흙을 인생에 비유해서 말씀을 듣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어, 그 좌진이로 인해서 그 시내 중구청 옆에 그 커피숍에 모임을 시작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별말을 한 게 아니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흙 얘기를. 우리가 다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인생을 비춰서 근본적인 자리가 흙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날따라 마침 그 카페 사장 친구분이 참석을 했는데 이 형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 김성식 형님이라고 약국하시는 형님하고 동명이인이신데 그 형님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이 흙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마침 또 그 형님은 그 시내에 다니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종교적인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안티 입장에서 서 있다가 마침 거기 우연하게 참석을 하게 돼가지고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저희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만났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기가 찬 순간에 그렇게 만나가지고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보고도 그래요. 아, 어떻게 그렇게 법원에서 그래.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법원이며 경찰이며 정치판에 지금 당하는 꼴을 보니까 영 그한데 언제 그래 퇴직을 하게 됐냐고. 그 절묘한 타임에 나왔다. 이래. 그 저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적절한 타임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뭐, 그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지금 대법원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왜 자기가 대법원장 되니까 자기 좋아하는 분들이 다 나가쁘노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 제가 그때 그렇습니다. 누가 섭섭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미련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홍시가 딱 익어가지고 나머지 똑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지 우리 생각 곰곰이 해보면요. 이런 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세상에 끈 떨어질 뻔하면 뭐 허망해가지고 우울증 온대요. 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저도. 그래서 땅은 식물뿐만 아니고 이제 동물을 내면서, 동물은 왕성하잖아요. 생명의 왕성함을 표현하는 건데, 이제 왕성하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왕성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 형제들, 지체들 중에 막, 박지원 형님 생각하면 붓고 떠올라요. 그 왕성함이 표현될 뿐만 아니고, 그 생물들의 번성과 충만함으로 정복당했습니다. 땅이. 그래서 맨 땅의 수치가 다 사라졌어요. 이게 생명의 완전한 승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된 거고. 어, 그러니 그 하나님의 생명은 최종적으로 땅에서 사람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여 있던 땅을 또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완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에서 땅은 그러면 사람은 처음에 식물을 내고 사람은 숨을 내고 받아서 내고 마지막에는 이제 땅의 상황이 왕성한 동물적인 생명을 내고 사람은 또 그리스도 인격을 내는 걸로 완성이 됩니다.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받아서 내고 받아서 내고 하는 사이에 진일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을 내라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의 질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듯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물과 물로 나뉘라 하니까 나눠지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 두신 말씀이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어디 갈 바를 몰랐겠죠.
우리도 이 말씀이 왔습니다. 이 말씀. 아, 그러고 와보라. 그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다 이게 뭐 명령 쪽이었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생명이 표현이 되니까, 접목이 딱 되니까, 그 우리 인생 안에 임마누엘로 딱 오니까 효력을 발생한 거죠. 효력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이 빛 가운데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일서 1장에 그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 우리가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바 되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릇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생명 세계 안으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90년 12월 달에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떤 한 면으로 놀라고 이래서 목사님 집에 가서 몇 가지 질문거리 들고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참 오늘 소천 소식을 들었던 그 김성구 형님이 제가 온 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는 모르겠습니다. 내 앞에 계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고 영시님 잘못 따라와가지고 이 교주 속으로 들어왔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신 차리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영시님이 목사님 집에 한번 가자 이래. 그래 목사님 집에 갔습니다. 그때 순태기님하고 순희님은 그 계셨겠죠. 그때 들었던 말씀이 그 영화 인재처럼 그렇게 실종하는 분들이 있다. 그 그러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다윗 그리스도, 그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신 하신 말씀이 난 올려도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도 내려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제가 뒤이어서 할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거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뭐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다 싶어서 반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고, 그러면 생명으로 초대하십니까? 이때 제가 반문하면서 뱉은 생명이란 말은 다른 생명이잖아요. 제가 세상과 종교 안에 느끼고 있던 그 생명이 아니고, 육신적인,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한 게 아니고, 뭔가 모르겠지만, 다른 영원한 생명으로 저를 초대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이 됐습니다. 참, 그걸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월이 30 몇 년을 살았으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어, 어떻게 저도 그 반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반문이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관으로. 손태희님 잘 쓰시는 그 직관으로 탁 들으면 딱 들리는 것 같아요. 어, 다른 생명을 얘기하시는구나. 왜 그런 말을 들리겠어요? 목사님 말씀 딱 듣는데 빛으로 딱 왔거든요. 마치 저를 보고 한 말씀 아닌데, 당신을 진열해 놓으신 건데, 올라도 올라갈 수 없고, 내려도 내려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딱 비춰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떠 있는 사람으로 발견이 된 거죠. 신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저도
그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이 똑같거든요. 시작이. 야, 그 퇴직하면서 생각하니까요. 너무 제가 교회 생활 때문에 풍요롭게 살았던 생각이 들어요. 놀랍더라고요, 제가. 그 직장 생활로는 그렇게 불가능해요. 저도 몇 군데 이렇게 다녔잖아요.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많은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 맞는 거죠. 이미 했던 일하고 이미 있던 일이 있는 거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기억할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 다 허무할 거예요. 허무한 게 그겁니다. 뭐 남는 게 없으니까. 남는 것도 없고 발견되는 것도 없고. 뭐 우리가 한 일 속에 내가 발견이 안 돼요. 생명이 일 속에서 어떻게 발견이 되겠습니까? 그죠?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종류대로 내라 이랬습니다. 그 종류대로 내라. 이거 생명의 다양성과 다양한데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상생하는 거죠. 조화를 이루면서. 그래서 생명은 각각 그 고유한 특성이 부여돼 가지고 다양함을 드러내고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완전함과 풍요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랬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인격으로 인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이게 이 망고의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게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이 예수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게 되고 나누라 하면 나누게 되고 무지 드러나라면 드러나라 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이 됐다는 겁니다. 다 성취가 됐대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우리 첩경이죠. 지름길이죠. 그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 12절, 27절 그 안에 내용들이 많은데 뭐 다 적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것만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이를 위해서, 누구는 이를 위해서 다 있거든요. 그 모든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다 나누어서 받은 겁니다. 어떤 우리 중에도 이런 은사 있고 저런 은사 있고 뭐 각각에 다 있잖아요. 그 다 한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그 나눠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각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제 파악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대로 또 생물을 내라 하는 생명의 그 세계 안으로 초대받은 걸 참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 지금 엄연하게 지금 적혀 있거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 목사님의 목양관에서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의 목양관은 생명 목장에서의 방목. 이게 요한복음 10장 9절이거든요. 그 10장 9절이 뭐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목장에서의 방목과 양무리의 본, 이게 베드로전서 5장 3절이거든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목양관이. 그래서 목회자가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어떤 틀에 가두고 생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인들의 생각과 표현이 자유로워야 하며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가 성장하여 스스로 아마 깨칠 때까지 생명과 양식을 공급하여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의 방법 아닌 방법입니다. 아멘이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인도자에게는 양들의 본이 되게 살아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목회자는 본을 보여야지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게 되면 언젠가는 본 것이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에 가두어서 인공사료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에서 자기 몸의 필요를 따라서 풀을 뜯는 생명의 목장이라야 합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어떤 제도나 율법으로 양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분이 이런 마음에서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는 놀라운 은혜와 진실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놀랄루야였습니다.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역사 이래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 안에 이런 마음이 품어서 표현될 수 있는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지금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참 답답해서 옛날 같으면 참 목사님께 고언하듯이 간증하고도 싶지만 뭐 들을 귀가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사단법인 열린문 독립교회 연합선교회 창립총회 개최문 안내문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 이열래 목사님께서 남기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평신도 구속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사단법인의 설립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랬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평신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평신도. 우리 중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부 닫힌 문이 된 거죠. 그 마치 사람이 먼저 하다가 어떤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에 따른 사람만 사람이라고 하는 당파성 표현하는 것처럼. 그 옛날에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남을 것이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없어질 것이고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지 않은 쓰레기가 됩니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면요. 순종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뭐라 합니다. 또 뭐 은혜를 내세워가지고 뭐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길이 예수님이 족보된 여인의 길이 사람 사회에 있는 윤리 도덕의 너무
뛰어넘은 세계입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이 오고 또 생명을 유증하는 길은 뭐 1차적인 순종하냐 안 하냐, 은혜냐 아니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생명의 진리, 진실의 길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기도를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제자들과 믿는 이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자기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너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이게. 이를 따라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십자가 안에 못 박혀 있는 분에 나오는 어, 말씀이죠. 우리가 바울의 유증을 압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다 다른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섞이게 하고 혼합하게 하고 사람에게 복되게 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깨달은 겁니다. 마지막에 야 그분이 사시고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신 그분 외에는 사람을 복되게 할 게 없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안에 있는 땅을 그 절망 속에 있는 인생을 거기서 해방시킬 유일한 길이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든 걸 해로 여겼답니다. 내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다른 종교, 불교, 법정 스님이 미리 써놓은 유언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기능이 나가버린 육신은 보기 흉하고 이웃에게 짐이 될 것이므로 조금도 지체할 것 없이 없애줬으면 좋겠다. 사리 같은 걸 남겨 이웃을 귀찮게 하는 일은 난 절대 하고 싶지 않다. 사리를 찾으려 하지도 말고 탑도 세우지 마라. 그 이분의 삶을 보면 우리 잘못 살면 부끄러워지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상적인 혼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각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맹목적이거나 은혜 받으면 뭐 매몰돼가지고 소음기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 창조 경륜의 목표와 완성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 창조의 목전에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 좋아하실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 생명의 승리가 땅에 왕성하게 돼서 땅을 정복하게 됐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살아있음에 더해서 생물의 그 본성 안에 기초적인 기능들이 다 부여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신 대체할 만한 동물들이 준비됐으니까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그 나중에 사람을 대신한 희생제물도 되고 이삭을 대신한 순양도 되고 유월절 어린 양도 되고 그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했으니까 사람 보기도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저는 오늘 묵상하다 보니까 여섯째 날 같은 날 창조됐잖아요. 기본적인 1차적인 생명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과 우리 인생이 흙으로 지어진 것 합해서 생각해 보면 똑같이 유한한 존재로서 결국 타버리면 제로 남을 것밖에 없는 자리에서 내 분수를 알게 하더라고요. 그 뭐 때로는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기본적인 교감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유익하게 쓰이기도 하고 우리를 대신할 대속 제물로도 쓰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본성 외에는 다른 욕심 욕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인 생물들의 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런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그러니까 새와 동물들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에 따라서 포함돼서 이 생물들도 영광으로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죠. 신성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안에서의 자녀로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에 합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렇게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으로 어, 참 정상적인 혼과 지각으로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